얼마 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친구로부터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를 지적하신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이다. 교회에 청년이 없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 그래미상을 2회나 수상한 한 음향 감독이요, 우리나라 불교 4대 사찰 가운데 한 사찰을 들러서 새벽 예불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서울 대형 교회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그 새벽 기도의 소리를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향 감독은 두 소리를 자신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는 수천 명의 기도 소리를 압도했는데, 대형 교회의 새벽 기도 소리는 말씀보다 교인들의 소리가 압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불교의 사찰에서 그러한 소리가 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사찰은 세상과 다른 파장의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파장의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파장의 소리,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은 말씀이 가득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글을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실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청년들이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실망한 것은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야 하는 교회에 세속적인 것을 채우고 있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신앙인의 내면이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고 우리의 삶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달라지고요, 사람이 내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또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자기 뜻으로 가득해지면 자기 뜻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면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마음 쓸 여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 뜻을 이루려는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망치게 되고요, 스스로 공경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주 하거나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 또 자신은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면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아로 가득해진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릇된 자아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우리 내면에 가득 채우고 빛으로 가득한 인생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창세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밝히시는,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빛이고요. 또 하나의 빛은 사람의 내면을 밝히시는 빛,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는 빛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뜻과 계획을 고집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 실현하게 되고 실수하면서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요, 이미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존재는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요, 자신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말, 자기 마음에 가득 채워진 말을 여과 없이 하고 행동도 하면서 타인에게 아픔을 주고 자신도 고통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질그릇은 그릇 가운데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능력도 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를 담고 있다면 그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내면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왜 그릇으로 비유하셨나? 내면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존재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금과 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인생을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같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릇이 되어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썩어질 것이고 또 악취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썩을 것만 물려주고 있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의 쓰레기를 가족과 이웃에게 서슴없이 말로 내뱉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아가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구하게 만들고 인생을 어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을 가득 채울 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일어나고 존귀한 존재로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그릇과 같은 바울이 예수님을 품고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품고 살았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곧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질그릇으로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금그릇, 은그릇, 다이아몬드 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부터 학식부터 능력부터 모든 배경부터 그리고 권한부터 보통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낼 그런 인생, 그런 그릇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보니까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예수님이 담기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요, 모든 경우에 짓눌렸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짓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일은요, 사도로서 회의에 빠질 만한 일이에요. 내일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9절에 말하고 있냐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망을 느낄 때 가장 힘든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이 고통의 순간 속에 나 혼자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 고통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그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고독감을 느끼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상황에 짓눌려 있는 것이고 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고 살았기 때문에 짓눌리지도 낙심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도요, 오늘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하거나 기분 나쁜 말 한마디를 듣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그릇되잖아요. 우리는 성질을 내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하루 종일 괴로워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 금세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우겨쌈을 당했는데, 짓눌림을 당했는데 바울은 전혀 마음에 요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건실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사람은 지금 고통스러워도요, 다음 과정을 알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막을 걷는 인생 같아도요, 저 고개만 넘으면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지금 걸어가는 길이 결코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알면 지금의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알 수 있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 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숨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괴롭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13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은 자신의 내면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릇된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빛으로 충만하면 이 어두운 순간이 빛으로 가득해져서 앞으로 순조롭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갈아타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깃들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함을 느낀다면 예수님을 채워야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내면에 예수님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담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죽어가던 그때 그 상황을 삶 가운데 운반하고 다니라. 이게 직역이에요. 그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모든 삶 가운데 운반하고 다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도 억울한 삶에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될 수 있죠. 그러나 자아를 죽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삶 가운데 드러난대요.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고 타인을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요, 타인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지만 정작 나 자신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늘 기억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나누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것에 익숙한 삶을 모든 삶 가운데 운반하듯이 살아간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가정의 자녀의 생명력이 깃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권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보다 훨씬 더 놀라운 권능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잘못 살았어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왜? 그릇된 자아로 계산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어가는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가득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가득해지면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열매 없던 인생에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면에 가득했던 그릇된 자를 비우고 예수님을 채우면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해지고 어두웠던 인생과 또 모든 관계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이제 말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나와 우리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우리는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죽고 소멸을 해버린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편안할 수가 없겠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곧 죽고 여러분은 그 생명력으로 놀라운 인생을 펼쳐가실 겁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실 겁니까? 뭐 속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평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바울은 고통스러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나 죽는 거, 우리 죽게 될 거, 그거 지금은 슬플 수 있지만 나는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프기만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죽음처럼 억울한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겠습니까? 근데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많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사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 정도로 처참한 인생 아닙니까? 이거는 살아도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고난 속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득 채우면서 말이죠. 인생 속에서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죽은 이후에도 부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기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15절에서 이처럼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이 감사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그릇된 자아가 여전히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릇된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비우고 말은 쉬운데요 그렇게 쉽게 죽지도 비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가슴에 또 마음에 강한 영감과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죽었던 자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수없이 살아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고 다시 실현하게 하고 실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그릇된 자아만 계속해서 부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릇된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의 입술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면 우리의 손길에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드러난다면 우리의 말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녀를 살리는 배우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능력의 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자기 내면을 가득 채우며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바울처럼 매 순간 그릇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빛나는 인생을 모두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